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여정을 단계별로 기록한다. 이 여정에는 구원과 공급, 불순종과 심판, 세대교체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거주민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민수기 33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여정,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 앞까지 지나온 이동 경로이다. 라암셋,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장소이다. 호르산, 아론이 죽고 제사장 직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장소이다. 모압 평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다. 찌르는 것과 가시, 남겨둔 가나안의 죄와 세력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결과를 나타낸다. 민수기 33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33장 55절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수기 3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아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아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이동한 출발지와 진영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단순한 지명 목록이 아니다. 각 장소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백성의 실패와 징계가 함께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게 하셨다. 라암셋에서 홍해를 지나 마라의 이름.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것을 다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다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비하이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로 사흘 길쯤 들어가 마라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 라암셋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과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한 손으로 인도받아 나왔다. 그들은 숫곳과 에담을 지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고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출애굽의 여정은 6월절의 구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경험하였다. 마라에서 엘림과 르비딤으로 이동함.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에 진을 쳤고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에 진을 쳤고 돕가에서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고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하였다. 엘림에는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 백성에게 쉼을 주었다. 이후 여러 지역을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광야에는 쓴 물의 장소와 풍성한 샘의 장소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속에서 백성을 시험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생명과 쉼을 공급하셨다. 신의 광야와 여러 진영을 지나감.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고 신의 사막에서 움직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에 진을 쳤고 림마에서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고 림몬베레스에서 떠나 림나에 진을 쳤고 림나에서 움직여 리사에 진을 쳤고 리사에서 이동하여 그 헬라다에 진을 쳤고 그 헬라다에서 가서 사벨산에 진을 쳤고 사벨산에서 움직여 하라다에 진을 쳤고 하라다에서 움직여 마켈롯에 진을 쳤고 마켈롯에서 움직여 다앗에 진을 쳤고 다앗에서 떠나 다라에 진을 쳤고 다라에서 움직여 미가에 진을 쳤고 미가에서 가서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하스모나에서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비되었다. 이후 기브롯 핫다아와와 하세롯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지나갔다. 각 지명은 탐욕과 비방과 불순종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며 광야가 단순한 이동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하스모나에서 가데스로 이동함. 모세롯에서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고 브네야아간에서 움직여 호라깃갓에 진을 쳤고 호라깃갓에서 가서 욥바다에 진을 쳤고 욥바다에서 움직여 에브로나에 진을 쳤고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가벨에 진을 쳤고 에시온가벨에서 움직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하스모나에서 여러 장소를 거쳐 에시온가벨에 이르고 다시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는 정탐꾼 사건으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곳이며 무리바 물 사건도 일어난 장소이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과 불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5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동한 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올라가 죽었다.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고 아론은 123세였다. 아론의 죽음은 광야 세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첫 대제사장이었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말씀의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호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동함.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고 살모나에서 떠나 분온에 진을 쳤고 분온에서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임에서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고 디본갓에서 움직여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고 알몬디블라다임에서 움직여 느보압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으니 그들이 요르단 옆 곳 모압 평야의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호르산을 떠나 여러 지역을 지나 여리고 맞은편 요르단 곁 모압 평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베뎌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진을 쳤다. 길고 반복된 광야 여정은 마침내 약속의 땅 입구에 이르렀다. 백성의 불신앙으로 시간이 길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가나안의 거주민과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과 형상과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다. 약속의 땅은 단순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기업이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남겨두면 그 땅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유혹과 타락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제비로 땅을 나누라는 명령.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많으면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적으면 적은 상속 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했다. 수가 많은 지파에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에는 더 적은 땅을 주어야 했다. 땅의 크기에는 실제적인 공정성이 적용되고 위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제비로 결정되었다. 약속의 기업은 사람의 힘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주어졌다. 거주민을 남겨둘 경우의 경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 또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그들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를 따를 경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려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약속의 백성이라도 죄와 우상 숭배를 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민수기 33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33장은 출애굽에서 모압 평야까지 약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여정을 정리한다. 고대의 광야 이동은 물과 양식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각 진영으로 인도하고 보존하셨다. 여정에 기록된 장소들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이었다. 어떤 곳은 구원과 공급을, 어떤 곳은 탐욕과 불순종과 심판을 떠올리게 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와 산당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 문화와 타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다. 민수기 33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의 여정은 6월절 다음 날 시작되었다. 이는 구속받은 백성의 삶이 희생의 피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반복되는 불신앙에도 그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계획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하였다.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구속받은 백성이 옛 죄와 우상의 질서를 버려야 함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민수기 3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고난과 실패와 공급의 자리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죄와 우상의 잔재를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신다. 제거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과 삶을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 민수기 3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나온 길의 모든 장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왜 출애굽이 6월절 다음 날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여정이 구속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6월절 희생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았다. 왜 가나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는가?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죄와 배교로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했다. 왜 남겨둔 거주민들이 찌르는 것과 가시가 된다고 하셨는가? 제거하지 않은 죄와 우상의 영향력이 결국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죄와의 타협은 평화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고통을 가져온다. 민수기 33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마음과 생활에 남아있는 죄와 우상을 제거해야 함을 가르친다. 구속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길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또한 마음과 삶에 남겨둔 죄와 우상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거룩하게 누리며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